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성탄절에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골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 말라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된 두려움의 연속이고 걱정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오늘 그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오늘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그 세상의 속삭임 앞에서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말 속에 오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오늘 날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예고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목자들에게 임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럽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목자에게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면 밤에 임하고 어떻게 임하냐면 오늘 그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상황 속에서 임한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고관들이나 힘 있는 유력자, 능력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목자들에게 임한다 하는 거죠. 또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늘 환한 낮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광장에서 오늘 그렇게 임하면 참 좋겠다 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고 밤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임하고 어떻게 임하냐면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돌볼 때 그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 받냐 하는 것들을 물어본다면 아마 그 예배의 자리에 오늘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묵묵하게 있다고 한들 은혜가 임하던가 그렇지 않았던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하는 거죠. 왜 하필 밤이었고 왜 하필 양떼를 지키던 그때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일에 자기의 상황에 충실하고 충성되이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다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잔잔하게 오늘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충실하게 있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대함과 기다림으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일할 때에, 오늘 그때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오늘 스펙을 쌓아야 한다 하고 말입니다.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가 앉아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말씀들과 많은 일들을 맡기실 거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삶을 어디로 가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채워지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람의 자리에서 충성과 충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충성과 충실함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충성과 충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선제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나는 일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임원들에서 또 찬양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저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이 사역자가 어쩌 보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도 모르고 오늘 배어진 습관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빈수레와 같고 오늘 빈병과 같은 내 모습을 마주하는 날이 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 저는 이 일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라 해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저와 같은 자리에 있든 오늘 이 자리라는 것이 은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라는 것이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은혜를 보장하는가? 그 자리에 있는 자의 마음이 은혜를 보장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워내실 거예요.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 목자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자고 다 쉴 때 오늘 이 목자는 계속해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피곤함으로 오늘 자기의 삶이 오늘 풍만하게 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곤이라는 걸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묵묵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매 순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크게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무서웠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막 충만해져서 모든 것들을 막 뛰어넘고 오늘 한계를 극복할 것 같은데 도리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목자도 동일했고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어떤 상황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어떤 상황을 바꿔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형제여, 오늘 자매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무언가 극복이 되겠구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잠긴 문이 열리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도 은혜가 임하여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의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찾아와서 아마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거다 그러면 아마 목자는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뭘 예상했습니까? 이 밤에 이제 나는 좀 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현실의 생활고에서 좀 극복하고 이제 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내 고난은 끝이 나겠구나. 내 시련은 끝이 나겠구나. 오늘 이제는 나는 탄탄대로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고난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날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요, 오늘 응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거기에 어떤 영웅과 같은 힘 있는 자가 나타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계속된 착각이, 계속된 오해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는 왜 반복되냐면 오늘 이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찾아와서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의 모양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밖에 떠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끝날 겁니다. 오늘 두려움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세상에 바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가 누려지려나?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나타나려나? 이제 고난은 끝나고 꽃길이 펼쳐지려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의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이고 걱정을 끝낼 유일한 소망이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인과 같아요. 뭐 어떤 걸 보면 다음 것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음 걸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언가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십니다. 오늘 누구에 대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표적으로 오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그러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펼쳐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단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그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편 23편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모두가 오늘 그 창조의 때에 보여줬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창조의 모양으로 오늘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며 사셨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고 말하죠.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유일한 표적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병을 낫게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을 고난의 현실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조금 어려움 속에 아직 남겨두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임하셨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물음에 담대하고 굳건하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유능한 자, 유력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제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자와 같이요. 자기의 이 일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리 큰 유력자라도, 큰 능력자라도 오늘 그들의 마음에 평화라는 것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된 불안함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고민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숱하게 많이 하고 수없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잔잔한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대하는 자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큰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떠한 곳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했구나 하고요, 큰 업적을 쌓았구나 하면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어느 사라지지 않을 그곳에,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곳에 남겨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지나갈 것이에요. 오늘 영원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뿐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한들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럼 누가 기억합니까? 오늘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많은 일들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 오늘 그런 일들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분주해서 오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들을 하느라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그냥 일하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유일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은 찬양팀의 자리에서, 임원은 임원의 자리에서,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저와 같은 사역자는 또 사역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같이 예배하는 회중은 회중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